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34장 마지막 단락인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함께 나눈 에스겔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우선은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통로를 훼손하고 상대방을 배제했던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신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이 관계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 후에 친히 목자가 되어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제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은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23절의 말씀처럼 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먹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그 한 목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무엇보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언약을 맺고, 즉 하나님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화평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언약이 있는데 샬롬의 언약인가? 왜냐하면 34장 전체가 이미 목자와 양과 사이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깨어진 그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목자와 양의 단절이 되고 양과 양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다시 찾고 이전에 안정된 삶, 단란한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먼저 깨어진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관계는 무너졌는데 이전의 삶만 되찾는 것은 우리 욕심이지 하나님의 공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34장이 말하는 화평, 이 화평의 약속이 말하는 이 화평, 샬롬은 삶이 다시 안정되는 것 이전에 먼저는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자리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언약이 말하는 가장 먼저 주시하고 있는 샬롬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물론 이제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보았지만 물론 리더가 돌이켜야죠. 힘 있는 자도 양들도 훼손과 배제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샬롬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만 그 궁극적인 완성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샬롬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것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과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으셔서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필요한 진정한 샬롬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두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평안, 샬롬은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25절을 보시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은 늘 불안한 곳입니다. 근데 빈들의 평안이 구하며 숲풀도 불안한 곳입니다.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그다음에 27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 늘 외부에서 오는 압박, 협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라고 말씀하시고 29절도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입니다. 특별히 28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이 나오죠. 평안이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거되는 모든 것들은 당시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던 것들이었습니다. 외부 공격, 살면서 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 특별히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는 또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평안을 빼앗는 것, 그 원인부터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샬롬인 거죠. 왜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없애줘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곤충을 무서워하는 아이의 손에 거미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에게 평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들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죠. 가장 먼저는 그 아이의 손에 있는 거미를 치워줘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다루심으로써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견딜 만한데 이것은 견디지 못한다. 사람마다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평안을 쉽게 뺏어가는지를 각자의 그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가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샬롬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또 다른 마지막 샬롬은 풍성함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또 평안할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어쩌다 보니 많아지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낙비 자체가 아니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하는 때를 따라입니다. 비라는 것은 많이 오는 것보다 제때에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라도 때가 아니면 홍수가 되죠. 가장 필요한 때에 내려야 그 비가 생명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의 때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복된 수낙비를 내려주셔서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의 기준은 늘 양에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밀은 때에 있습니다. 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샬롬을 주신다는 샬롬의 언약을 맺으시죠.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30절이 말씀하듯 우리가 세 가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목적은 따로 있다고. 그것이 30절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0절에 그대로 세 가지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른 누군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30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전형적인 언약의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언약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고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인 거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1절 말씀이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에 깊이, 늘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샬롬은 단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평안하면 별일 없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별탈 없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34장이 약속하시는 샬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세 가지 샬롬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말입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사이는 무엇인가?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회복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샬롬과 관련된 이 일일 것입니다. 회복돼야 할 사이는 무엇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상하게 기다리지 못할 것만 같은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샬롬과 관련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사 무엇보다 때를 따라 가장 알맞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남은 여성도 그렇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평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모든 두려움을 무엇보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보다 우리의 때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도 남은 여생도 조금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좀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만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 때를 따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목자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